출애굽기 26장은 성막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14절은 전체 성막의 지붕과 사방을 덮는 그 네 겹의 재료에 대한 그 내용과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15절부터 37절은 이제 성막 안 내부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널판이 연결되어 벽이 됨을 알고 서로 연결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널판이 연결되어 벽이 됨을 알고 서로 연결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15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시띠나무로 성막을 위해 널판을 만들어 세워라. 널판 각각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5규빗으로 하고 각 판에 서로 끼워 맞출 수 있는 두 돌기가 있게 하여라. 성막 모든 널판은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성막 남쪽에는 널판 20개를 만들어 세우고 그 밑에 은받침대 40개를 만들어 받치되 각각의 판 받침대 2개를 개별 돌기 밑에 하나씩 끼워라. 성막 다른 편 곧 북쪽에는 널판 20개를 만들어 세우고. 오늘 보면 널판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사실 다양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면은 사실 어떤 상징을 갖다 붙여도 다 설명이 될 정도로 매우 상징적인 그러한 곳이 바로 성막이고 또 성막의 그런 기물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25장에서 뭐 등잔대를 만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성막에 관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처럼 성막을 만드는 그런 내용들도 그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등잔대를 만드는 것은 창조 첫날에 빛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한 26장에서 휘장과 널판을 만드는 것은 둘째 날 공간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신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너무 상징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어디까지 묵상을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널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널판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이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널판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이 성소의 겉벽과 같은 그러한 부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널판의 재료는 시띠나무로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재료로 만든 조각목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기물들을 만들 때에도 사용했던 그러한 재료입니다. 즉 내부에 사용하는 것과 외부에 사용하는 재료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성막의 바깥쪽 널판과 안쪽의 기물들을 만드는 것들이 동일한 재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막이 바깥쪽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길 것도 아니고 안쪽이라고 해서 더 귀한 재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떤 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재료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구분되고 물론 거룩하게 나뉘어지는 부분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두 다 같은 재료인 이 아카시아 나무를 재료로 만들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널판의 크기가 길이가 4.5m 정도 되고요. 너비가 68c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크기면은 사람이 들고 다닐 만한 그러한 크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어서 벽을 만들고 또 이동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해체하여서 들고 다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성소를 만들 때에 큰 나무로 또는 벽돌을 쌓아서 벽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널판을 만들라고 하셨고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벽을 만들고 전체의 구조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동할 때마다 연결한 것을 떼고 분리하여 이동하고 정착할 때가 되면 다시 조립하여서 벽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두 돌기가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의 목적은 서로 끼워 맞출 수 있도록 두 돌기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돌기라는 말은 원어로는 손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야드의 복수형인데 손과 손이 맞잡는 것처럼 이 널판이 서로 맞잡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어서 연결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널판이 널판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막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나무판이 아니라 돌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생기고 돌기가 연결될 때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고정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건물이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동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이동하는 것들이 자유로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막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돌기가 서로 연결되어야 그때 진정한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널판이 하나라도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가 빠진 것처럼 한 곳이 비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성소가 될 수 없습니다. 연결되지 않는다면 단지 널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연결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널판과 같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지만은 겉으로 금으로 도금이 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될 때에 그때의 교회가 교회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교회의 의미예요.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 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손을 잡고 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래알처럼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도 모르고, 아니 아예 관심조차 없다면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나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서로 돌보아야만 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위에서 기도하고 혹시 홀로 남아있는 분이 없는지 서로 돌아보며 중보해야 합니다.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서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한쪽이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서로 손을 내밀고 격려하며 세워져 나아갈 때, 그때에 그 안에 성소도 세울 수 있고 지성소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누구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쪽으로는 이웃의 손을 잡아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임을 주님께서는 이 널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함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임을 알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임을 알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면 휘장이 나오는데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고 또한 그 문을 나누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몇 개의 휘장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각각의 장소들이 분리가 됨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성전 뜰과 성소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이 휘장으로 인하여 분리되고 그리고 구별되고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로 만들고 그룹을 수놓습니다. 이 휘장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파로케트라고 하는데 차단막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커튼입니다. 커튼. 이 커튼인데 이 커튼이 일반적인 커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장소를 구별하는 커튼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용을 보면 이 단어를 신의 거주지라는 뜻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커튼을 내렸는데 이 안쪽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는 의미로 번역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결국 성소는 휘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마음만 먹으면 그냥 젖히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커튼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구별하시고 거룩의 단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는 북쪽으로 진설병상을 놓고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오직 언약궤만 놓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정해진 기간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공간에 커튼 하나 놓고 그것을 구별하였을 뿐인데 그 구별로 인하여서 거룩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룰이 이 커튼 하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이 있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구별하신 이 일이 휘막이 성소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즉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누구도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찢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지면서 누구라도 나에게 나아올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누구는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은 사람, 그들은 누구도 나올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위에서부터 주님이 만드신 것을 직접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성소에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누구도 관계없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히브리서에서 영적으로 해석해 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 일,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더 거룩해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더 충만해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 드리러 와서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 분위기에 취하고
그냥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돌아가시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러나 들어오기만 해도 깊이 마음의 울림을 경험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그 예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며 깊은 곳에서 주님을 알현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성소에 들어가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십시오. 더 깊이, 더 거룩하게, 더 주님 닮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룩으로, 어느 정도의 신앙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면 됐지, 그것이 아니라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배치가 이루어짐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배치가 이루어짐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여기에 두어라, 저기에 두어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매우 작은 공간 안에 이루어지는 기구의 배치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정확하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섬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만들고 너희가 알아서 정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물건을 두어라. 이 물건은 이렇게 걸어라, 배치해라, 이렇게 연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물품을 다 만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의 배치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물건의 배치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각각의 위치가 있습니다.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나는 여기에 두기 싫습니다 하면서 다른 곳에 둔다면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잘못된 위치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내 자리가 아닌 곳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해 두신 것들이 있어요. 가서는 안 될 곳이 있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있어야만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야만 하는 자리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복 받을 만한 자리에 있으시면 됩니다. 복 받기 원하시는데 죄 지는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잘 될 수 있는 곳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있는 자리가 작고 초라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것만 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듯이 주인이 종에게 필요한 것, 그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그러나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최적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배치하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또 다른 자리로 움직여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물품이라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배치하셨고 그 주님의 배치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계의 부품들을 보십시오. 가장 큰 부품은 시계 바늘이나 문자판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품은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톱니바퀴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십니다.
교회에 눈에 띄게 사역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두셨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